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불 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에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참된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탐욕하는 마음보다 감사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역을 채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나쁜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잔인한 달 4월을 보내고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이했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한 추위는 떨쳐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재난을 선포하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과 의료진이 하나가 되어 방역에는 성공한 듯 보이나 이로 인하여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수출은 감소하고 많은 실직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시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 성장을 이룩함으로 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 국민의 화합을 위해 기도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희망이며 사람이 희망인 교회, 다음 세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 그리고 크고 작은 사역을 맡고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가정과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조금이나마 일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의 크고 작은 어려움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고된 일상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깊은 좌절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하심과 축복하심을 깊이 느끼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그 말씀에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어 저희들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과 더욱 소통하며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부르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시며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한 영혼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를 받아주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여 주님을 기대하며 나와야 할 우리 모두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물질로 표현하는 가정의 11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가정이 하나님의 보배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의 주신 것을 헤아려 감사하는 가정의 헌금을 받아주십시오. 감사 헌금을 드리는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흘려보낼수록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드리는 성경금과 작정헌금을 받아주십시오. 드리는 가정에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시켜 주십시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오늘 다른 장소이지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전 공동체의 비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의 이름 하나를 불러주셔서 함께 주를 예배하는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점점 저희들이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놓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한 셋째 주 되면 저희들이 정상적인 예배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기대와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희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9 사태로 인해서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지체들을 함께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한다. 또 그런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헌금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도 주보에도 끼워 드렸을 텐데 우리 넷째 주인 5월 24일까지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죠? 여러분이 한 끼를 금식하시는 겁니다. 한 끼 금식하면 어떤 지체는 1,000원일 수도 있고 그죠? 한 끼 먹는데 어떤 분은 5,000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 끼 금식하는 그 금액을 여러분들이 조금 하셨다가 해당 금액을 여러분들이 3주죠. 우리 3주 동안 이렇게 하셔서 마지막 주에 저희들 같이 위로하며 전달하는 이 사랑의 헌금을 저희들이 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5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기다림의 은혜의 통로라는 말씀으로 저희들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천국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인사를 한 것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그렇죠? 정상적인 예배라면 어린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며 또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두고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저기 뒤에도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저 어린아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도전받는 시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도 조장님도 기도한 것처럼 참 우리가 서로 어렵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IMF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힘들다 했지만 지금의 상황 정말 어려운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정말 세계적인 공황이 와서 일자리도 없고 여러 가지 부도가 나는 상황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것이 정리되기를 누구보다도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워낙 어려우니까 심지어는 사회적 거리를 두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미국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빨리 해제하라고 심지어는 데모가 일어날 정도로
보면 그만큼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교회도 보면 위기인 것 같습니다. 기회, 위험한 기회.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예배 상황, 그렇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주일날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무서운 거죠. 아무 일도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여기에 삶에 익숙해지면 뭐 한번 예배 드려도 되네. 어디 가서 예배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이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함께 예배 드림이. 오늘 이 땅이 정말 가장 가치는 내 자신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공동체를 경험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개인이 중요하지만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에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점점 갈수록 이러한 부분들이 확대되면 그죠? 여러 가지 오늘 코로나 사태만이 아니었어요. 역사적인 정황들을 보면 사실 이런 일들이 종종 이 땅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예를 들면 흑사병이 지나간 이후에 일어난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해졌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사는 것이 중요했고 점점 공동체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더욱더 확대된 거죠. 그리고 소비주의, 오늘날 교회 문화를 그렇게 말합니다. 소비주의 문화다. 어디가 더 나를 유익되게 하느냐. 난 이만큼 했는데 얼마만큼 보상해 줄 건가. 이게 소비주의 문화인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공동체를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주의가 더 확대되어질 것이며 소비주의의 이 문화가 교회 안에도 침투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자고 말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하셨습니까? 지난 3월 16일부터 사실은 기간을 정했습니다. 부활주일이 되기 전인 4월 11일까지 한 끼라도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저는 이 금식 기간을 정했겠습니까? 힘들었어가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기대한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주일이 정말 교회적으로 중요한 절기인데 그때쯤엔 되면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이 종식시켜 줄 거다.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기대하며 그래서 4월 10일, 12일이 부활주일인데 11일까지 우리 금식 기도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기도가 응답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몰아닥칠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게 전부의 의미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지 않을까? 과연 우리는 오늘 이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기다리게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왜 이토록 응답하시지 않으며 속히 응답하시지 않으며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을 아는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요? 주님을 아는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 왕의 신하는 갈릴리 지방을 그죠?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각각 있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가운데 갈릴리 지방을 특별히 다스리는 왕, 그리고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각각 따로 두었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그 갈릴리 지방에 자신이 살고 있으니까 그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의 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적어도 누구인 겁니까? 권력자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목마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요? 오늘 가장 목마른 인생의 부분이 뭡니까? 그가 아무리 권력 있고 능력 있고 온갖 권력과 능력으로 의사를 불러올 수 있고 약을 구할 수 있는 인생이지만 고쳐내지 못합니다. 누굴 말입니까? 그의 아들인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아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거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일 것 같은데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목말라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 소문을 들었겠죠. 오늘 앞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던 갈릴리 사람들, 이 명절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3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죠?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절기였는지 오늘 본문은 관심을 조차 두지 않지만 아무튼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갈릴리 사람들이 보았죠. 뭘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 이적,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나름대로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나도 저분에게 가서 요청해서 그분이 와서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내 아들이 나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브나움에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한 8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아들에게 이 요청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것도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아비로서 고쳐달라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그 요청에 대해서, 이 신하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꾸짖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분명히 꾸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왕의 신하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너라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를 통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의 태도를 향해서 꾸짖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보았다, 그렇게 서로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호되게 꾸짖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그리고 특별히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고쳐줄 수만 했다면 그에게 달려갔을 거라는 것이죠.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표적과 기적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관심을 두지 못하고 오로지 기적과 표적과 낫기만을 원하는 이것이 왜 문제인지,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 그 중요한 힌트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이죠. 오늘 43절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시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이틀이 지남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틀이 언제입니까? 이 이틀은 수가성 여인, 물이 없어서 목말랐던 인생을 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물동이조차 다 버려주고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알려주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그에게 달려와서 전도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이틀이라는 시간을 유했다고 했습니다. 이틀을 있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했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들이 이틀 동안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야, 사마리아 여인아, 이제 너 말할 거 필요 없다.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 그 더 이상 말해 줄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는 이틀 동안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뚜렷하게 아는 자들이 되었다. 정말 진하게 예수님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시간이었죠. 그 이틀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이 주셨던 영생수를 만나는 시간이 이틀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표적과 기적만을 바라본다고 예수님이 단순히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표적과 이적 이상을 이 여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왕의 신하에게 고침을 받고 싶어서 온 이 왕의 신하에게 고치는 정도로 만족하시지 않는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돌잡이 아시죠? 돌잔치 할 때 최근에 보면 그죠? 우리 홍미숙 권사님의 손주도 돌 지났죠? 네, 돌잔치 했습니까? 네, 아무튼 돌잔치 할 때를 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돌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뭐죠? 돌잡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 자녀에게 축하객들 앞에서 그죠? 뭐 여러 가지 망치도 놓고 또 의사 판사 봉을 상징하는 망치도 놓고 또 여러 가지 뭐 놓잖아요. 돈도 놓고 또 아니면 뭐 책도 놓고 또 뭐 넣습니까? 청진기도 놓고 그죠? 옛날에 우리는 그랬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이 사자가 달리는 게 좋겠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뭘 잡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뭐 청진기를 잡든지 이런 망치를 잡든지 그걸 기대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의사도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뭐 판사도 요즘 별로 돈이 최고야. 그래서 요즘에는 돈을 잡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돈 잡아서 부자가 되라. 물론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걸요? 그냥 자녀들이 잡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너무나 이성적인 판단을 하니까 왜 저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부모는 뭐 합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이 자녀가 뭐 망치를 잡기를 원하면 망치 잡도록 자꾸 신호를 보내요. 아니면 돈 잡기를 원하면 뭐 합니까? 돈 잡기를 자꾸만 그 아이에게 이 돈을 잡을 수 있는 여건, 손은 이쪽으로 가니까 망치 잡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돈을 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꾸 옮기는 겁니다. 제가 알게 되었죠.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자녀의 수준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녀들의 상황을 몰라서가 결코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부모로서 볼 때 이 자녀를 위한 가장 행복한 것이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부모의 안타까운 심령,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왕의 신하를 향해서 아비의 심령을 몰랐으가 결코 아닙니다. 너가 어찌하여 표적과 기사에만 관심이 있느냐?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이토록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만 보고 있는 이들을 책망하는 마음만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랬기에 오늘 사도 요한이 두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 지방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이곳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갈릴리 가나 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4장 4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표적은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두 번째로 일어난 표적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가나 지방에 처음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새 포도주다.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했던 사건,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주셔서 새로운 포도주 맛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누려야 될 그들, 그리고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짓는, 오늘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건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맛보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목말랐던 영생수, 거듭났어. 이제 하나님의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목마를 필요가 없는, 우리에게 누군가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 영원한 영생수, 그걸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왕의 신하, 그의 유일한 관심은 고치는 데 있고, 목마른 인생이 고쳐지기를 원하는데, 그 고쳐짐이 뭘 원하는 것입니까? 아들만 낳으면 고쳐지리라, 아들만 괜찮아지면 내 인생은 목마르지 않으리라 하는 그 속에 고침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머물기를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맛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교통이 일어나는 진정한 성전의 이 놀라운 영생수, 함께 주를 믿고 주를 알고 주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그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하고자 주님이 원하신 거죠. 그러기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영생수를 누리기 위해서 고침의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그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주시고자 했던 그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하나하나 누리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쳐지지 않고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 아니 이 코로나 사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쳐져야 될,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놓고 실험하며 기도할 때 과연 나는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아니면 오늘 이 갈릴리 지방 사람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적에만 눈머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왜 그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예수님의 원하심과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때 우리의 수준으로 고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그 아이 하나 고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 고쳐져야지만 그 수준으로 고쳐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과연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그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건가? 고쳐짐을 통해서, 해결되어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관계가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가?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왜 이토록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회복을 주님은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십시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경제적인 여건이 고쳐지기를, 또 우리의 교회 예배 상황이 고쳐지기를 다 갈망하는 여기 속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진실로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둘째,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질문해야 합니까? 무엇을 묵상케 합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의 요청을 보십시오. 47절도 그렇고 오늘 49절 말씀도 그런데 그의 해결하는 방법도 무엇입니까? 그는 주님께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주님 고쳐집니다. 해결 방안까지 다 주님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의 방법대로 해 주었을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느끼는 자 아닙니까? 물론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제시한 고침의 방법,
아들이 고쳐지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어떤 부분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요? 주님, 이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서 그래서 말씀하시면 고쳐집니다. 고쳐지는 그 해결 방안까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늘 그 왕의 신하가 요청하는 대로 가서 고쳐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해결 방안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았다. 지금 나았다. 가라. 이 아이가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이 함께 가셔서 고쳐져야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았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을 알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건드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한다고 주님이 진단하신 것입니까?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보라고, 저의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만물도 먹이시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아빠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 그래서 걱정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아빠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알면 하나님이 아빠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알게 되면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창조인 것 주신 것만 알아도 그렇지 않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라고요. 다른 만물을 지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며 걱정해서 탈출하여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주님을 알면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아가라고.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주님이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다음날 그가 집에 가는 도중에 왕의 종들을, 신하의 종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은 정말 처절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비의 심령으로 볼 때는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저녁 7시에 왔기에 막바로 갈 수 없어서 아마 어딘가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돌아가는 도중에 왕의 신하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돌아가는데 정말 처절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죽으면 어떻게 할까나 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처절함이 일어났겠습니까? 정작 당장 돌아가서 예수님이 함께 고쳐주지 않고 돌아가라, 나았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돌아가야 되는 시간, 정말 천년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낭비의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요. 이 이틀이라는 시간, 천년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는 뚜렷이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실제인지 그는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종들이 와서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은 것이 중요했다면 나았다, 그 말을 듣고 기뻐서 돌아가는 것이 마침표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 시간, 기다려야만 했던 그 시간, 천년과 같은 시간 동안에 이 왕의 신하에게 날마다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돌아가라, 나았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기에. 그래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언제 나았냐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어제 저녁 7시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는 그만 믿은 게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기다려야만 했던 시간, 천년과 같은 이 시간을 기다리는 통해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왕의 온 신하의 가족들이 함께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주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예배가 정상화되지 않는 두려움 속에 저도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당장에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경제의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는 이 속에 주님이 왜 진작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 속에 이런 기회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을 쓰라고, 정말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이 더 옳아 보이고 내 판단은 이것이 더 정당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이 왕의 신하가 기다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인격적인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이 은혜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며 주님을 알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전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주님이 그 부분들에 기다리게 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 좀 알라고 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성경을 참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알잖아요. 그런 암 말고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입니까? 지식적으로 창세기가 뭐다, 민수기가 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이 왕의 신하가 하루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저녁 7시에 주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시간 동안, 아, 진짜였구나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한 주님의 전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빨리의 문화입니까? 특별히 오늘날 LTE 시대, 그죠? 옛날에는 편지 하나 보낼 때도 5일 그것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팩스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팩스가 가는데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 LTE 시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당연히 기다려 줄 줄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구를 못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LTE 시대가 가져다주는 이 문화의 이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문화가 주는 이 놀라운 초스피드의 시대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전술을 얼마나 가로막을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찬송 작곡가인 필립 브룩스가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제 삶 속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련의 바다, 기다려야 되는 시련의 바다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하나님의 전술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 주님을 붙잡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크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어온 시대에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최대한 잘해주려고 합니다. 최대한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로서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부모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 살게 하는데 나는 이렇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부모가 어떤 부모인 것입니까? 뭘 해줘야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잘 해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그 기회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뺏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최고의 역사의 삶인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오늘 LTE보다도 더 빨리 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기다림의 은혜를 주시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풍부함으로만 남겨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가 날마다 이루어져서 지금 이것이 어떠한 부분으로 내가 나가야 하는가? 나는 혹시 모든 풍부함을 다 주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주님의 이 전략과 전술을 빼앗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분별함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인 줄 알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 시대를 오늘 또 묵상하며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을 경험할 기회를 주십시다. 그럼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코로나 사태 종식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며 주님을 깊이 누리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만나는 그 경험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주님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로 나오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붙잡는 성도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여건이 나쁘고 우리의 상황이 점점 좌절되는 이 속에 어떻게 믿음을 쓰라고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경험시켜 주는지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술을 가로막지 않는 사람으로 섰게 하여 달라고. 부족합니다. 다른 부모에 비해서 잘 해주지 못합니다. 지혜가 없어 때로는 잘못된 부분을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을 알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이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한 가지만 알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없는 자녀이기에 우리의 문제를 붙들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 속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만나는 영생수를 얻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 뚜렷한 전술이 하나님의 전술을 아는 자, 헤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과 은혜의 의미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붙잡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붙잡으시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그 수준에 머물길 원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셔서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다려야 되는 이 시간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고 얼마만큼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지 우리가 온전히 들통나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을 들통내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알게 하며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경험시켜주는 전술을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교회들마다 참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중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며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는 그 이상으로 경험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에, 그 믿음의 귀에 주님이 허락하신 줄 믿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역사하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을 주기를 원하셔서 주님을 알라 하시고 영원한 생명수를 누리는 자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실제인지 믿음을 쓰는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수를 알고 오늘 또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이 삶에 주님을 초대하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빼앗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